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부터 학개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각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의 계절은 주변을 보면 참으로 풍성합니다. 우리의 식탁에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겉은 굉장히 풍성하지만 마음은 때로는 메말라가고 있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또한 만족함이 없을 때도 있고 또한 설명하기 힘든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또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항상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개서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계를 꾸리면서 굉장히 그들의 손은 굉장히 분주했지만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굽핏함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1장 1절에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계속 비어있는 텅 빈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단과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비추시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삶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학개 시대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학개서의 이 지금 상황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자기 집은 오히려 굉장히 잘 꾸미고 나름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을 꾸미고 살아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게 되고 이래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뒤로 미루게 되고 그 결과 삶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이고 깨우침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걱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일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보다 예배가 먼저일 때, 그리고 내 생활에 보다 사명이 먼저일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교회 일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내 지금 본원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사명을 둔 그 일을 작은 그 순서부터 한 순간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의 순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아니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고 또한 순종할 때에 말씀 앞에서 움직였을 때에 그 작은 움직임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에 주시는 그 작은 감동, 그리고 작은 결단, 작은 방향이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또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한 우리 삶이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서게 되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냥 작은 결단의 메시지라면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것이고 또 목장이 살아날 것이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와서 일을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큰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가 먼저, 그리고 말씀이 먼저일 때
사명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만 움직이게 된다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에 이르겠습니까? 어떤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의 모습은 내 집, 내 삶의 우선순위였지만 오늘 이 본문의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으로 내 삶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직장이 변화되고, 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이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내 삶의 은혜들이 있기를,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이제는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의 모습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